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에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1장부터 22장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 한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한상은 7 교회. 네. 두 번째 한상은 7 심판 시리즈. 세 번째 한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 7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프롤로그 서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었죠. 네,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종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의 저작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1장 9절부터는 요한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7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읽어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다. 네.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밝히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 천천히 해석하면서 오늘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주적 심판자, 통치자로 세움을 받으신 영광스러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음과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얼음땡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현현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반응처럼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담의 세계에 가는 도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 날 동안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 주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현현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 위에 얹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먼저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안심하라라는 그런 표현이고, 더불어서 요한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요한의 처지는 어떤 처지라고 했죠? 유배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소아시아 7교회의 이 성도들과 함께 같은 형제로서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인 요한과 함께 7교회, 그 편지를 받는 독자인 7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전달하게 하신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언제라고 했죠? 네. 도미티아누스 형제의 그 로마의 공포 정치, 그런 기간 동안에 아주 그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있는 AD 95년경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요한은 체포되어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보내졌죠?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반모라는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에서 약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채석공으로 돌을 캐는 일을 하다가 96년도 이제 아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거당하고 96년도에 에베소로 기항했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고난과 생명이 이어받는 그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닫혀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은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반모라 하는 섬에 고립되었고 그 고립의 시기에 엄청난 하늘의 계시가 열렸던 것을 보면 바로 고난과 환난은 주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뭐 했다고 해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데 있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 현세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감옥에 갇힌 자, 언제 제거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은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나 이때나 박해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자기 몫의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이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또 믿지 않은 동료 가운데 있으면서 또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요한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페어플레이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게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무시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성격 같아서는 막 대놓고 막 질러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욕을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아주 복받고 강하고 유력자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결코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승리의 일상보다는 그들에게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상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그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뻐해야 하는 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빛이 찾아왔을 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계시가 열렸을 때 그것이 언제인지 아주 상세하게 요한은 밝히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만났다고 요한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언제 만났다고 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성령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통제하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의 등 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뭐죠? 뿔나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뿌뿌뿌뿌 이런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뭐라고 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함께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현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요한에게 임한 예수님의 음성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소리 들어오라고 우리는 그 소리 듣겠다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아주 두려움이 엄습한 그 경외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본 것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읽어봅시다.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7 금 촛대를 보았대요. 7 금 촛대 하면 구약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가지 그 하나로 뭉쳐있는 촛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죠. 유일하게 촛대는 크기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7 그 메노라가 굉장히 많죠. 7 촛대가 많죠. 이 7가지 촛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본 이 7 금 촛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비밀의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맨 끝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해석을 달아줬기 때문에 드러내서 밝히 보여준 거.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여기 안겔 7개의 사자는 7개의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종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별 즉 7개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에 처한 7 교회를 주님의 손 안에 들고 주님의 종들을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첫 번째 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7가지의 금 촛대는 7개의 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감람류,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을 짜서 순수한 감람류를 계속 공급받아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7 등불이 7 등대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교회가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 성령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떻게 하죠?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교회 스스로는 아무것도 세상에 밝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조롱당하고 밟힐 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빛을 비춰야 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는 그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그의 뜻의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 가는 이 교회로서 주님과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손에 붙잡고 계신 것 당연하신 것이죠. 주님의 몸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에 그걸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왕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도 인자라고, 다니엘이 본 메시아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 금 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기에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모든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방점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은 구약에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매우 권세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이 바로 끌리는 옷입니다. 또 가슴에 찬 금띠는 제사장들이 착용하는 에봇이나 그 띠를 가리킬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본 인자는 이 신적인 위엄과 권위를 지니신 위대한 왕이시며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왕이시며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 계열이어야만 대제사장에 임명될 수 있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도 백성보다는 흠이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번에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죄와 아론 가문의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잡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1:1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죄의 무게감과 백성들의 죄의 무게감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무거운 사명을 갖고 있는지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 근데 그분은 구약에서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바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말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구약의 아론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5장 5절에서 6절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죄인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기름 부어 대제사장이 된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과 비할 데가 없으신 그런 탁월하신 분이시지만, 이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전에 존재했던 그분을 가지고 오시죠. 그분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가 메시아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누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인자였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는지 자신의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바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제 이 휘장이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죄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본 예수님, 이분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는데 이 주님의 묘사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누구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고대 사회에서 흰 머리털은 존경과 위엄을 상징하고요. 불꽃 같은 눈은 사물을 깨트려 보는 해안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모든 일을 전지전능한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빛난 주석 같고. 네, 이 주석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는 2차례나 나오는데요. 순도 높은 청동이나 금강석이나 고급 강석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처럼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우렁찬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의 현현과 똑같다. 예수님 모든 대적자들의 발을 짓밟고 이 발로 짓밟고 심판하시며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영광의 그 능력의 주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에스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분이 메시아 재림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의 주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장엄한 그 표현을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요한도 그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는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재림지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15절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칼은 보통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지요. 좌우의 날성검이 인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가 심판하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화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편에 따라 자꾸 법을 바꾸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 죄도 죄가 아니게끔 둔갑하고 아무리 요리조리 꼼수를 쓰더라도 심판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주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칼로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네, 오른손은 아까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 7별은 뭐요? 7교의 사자. 네,
네, 뭐죠? 하나님의 종들. 네, 하나님의 종들. 또 7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는 현재 분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직역하면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7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종들,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최고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약함에도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수모와 모든 고초를 겪고도 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예배하며 그가 명령하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감사해요. 네, 전에 우리가 섬겼던 우리 목사님 우리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늘 뭐 월세 낼 걱정, 무슨 걱정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은 교회에 두 분의 이 목사님이 사역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에 옮겨 심겨 놓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또한 피택 장로님을 세우시고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네,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거, 이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누가 여기 모인다고 뭐죠? 일당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건, 이거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3월이죠. 이제 4월 한 달만 지나면 5월 첫 주, 벌써 교회 개척한 지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방에서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독립교단에 있다가 백석교단으로 교단을 옮겼지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말까지 50명 세워놓고 10년 되면 1000명 목회 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과 양에 상관없이 비록 작은 교회라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 우리가 성장하거나 또 큰 교회가 되거나 작은 교회로 그냥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끝까지 뭐죠? 우리 교회가 배교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기까지 우리가 늘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잊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얼굴을 비치시는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영광의 현현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빛나는 이영과 영광의 주님, 그 능력과 이엄과 그 순결에 있어서 경이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국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대리 통치자로, 그분과 함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뭐죠? 통치 훈련인 것이죠. 네, 대단하죠.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게 끝이 아니고
통치자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은 빨리 훈련시키시고 빨리 다른 데로 옮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현현과 함께 요한 자신은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요한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까지 들려주시는데 영광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네.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 알파, 마지막 단어 오메가. 그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도 자신의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도 역사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주권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동체도 단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네. 자신을 표현할 때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언제 죽고 부활할지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열쇠는 고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당시에도 통치권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 의사 남편한테 결혼할 때 뭐 열쇠 5개 가져간다 하면 그 열쇠의 의미가 뭐죠? 딸랑 열쇠 5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부는 구약의 수월과 동등한 용어로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처소가 음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 게헨나, 이 지옥, 불못으로 표현된 그곳은 구별된 장소예요. 그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생명이나 사망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이것도 이 게헨나, 영원한 형벌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장차 임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뭐죠? 주권자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째 이내의 그 심판을 보면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되어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사망과 음부로 의인화된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죽은 자들이 거했던 그 모든 곳들도 불못, 영원한 심판의 그곳에 던져지니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득세하고 그 졸개들이 난리 법석을 쳐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핍박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난리 법석을 친다 하더라도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 없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쫄지 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네, 만유를 통치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거 1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이렇게 에서보두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자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내라 라고.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좀 지도상으로 표현한 것처럼 드로아, 밀레도, 골로세, 트랄레스, 마그네시아, 히에라볼리스 이런 등 여러 교회가 소아시아에 이 교회가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7교회를 선택해서 에서보두사빌라 여기 7교회 보내라 얘기한 거는 바로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 때문에 7교회,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유형들이 특정 시대의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편지 말미에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말씀이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하여 어디로 보내라고요? 네, 7교회. 그러면서 그 기록한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시작하죠. 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최상의 권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이 교회에 알리라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헬라어로 카이, 내가 본 것, 그리고 설명적인 보조어로 요한이 본 3가지 현상,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 핍박받는 7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마지막 시대 종말에 있을 그 교회의 상황과 거의 중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유사하게 펼쳐질 것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가 머리로서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